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뢰하였기에 그 이루심을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은 아시아 해변 연안을 다니는 배에 아리스다고와 함께 승선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대신에 갇히고 매맞고 신문당한 의리의 대명사인 사람입니다. 죄수 바울을 호송하던 일행은 연안 쪽을 의지하여 항해하다가 무라라라는 도시에서 로마행 배로 갈아탑니다. 당시 죄수를 호송하는 배들은 군함이 아닌 상선이었습니다. 죄수들과 군인들이 함께 배를 탈 때에는 선주와 상인이 배의 통제권을 군인들에게 넘기는 협약을 맺곤 하였습니다.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바울이 탄 배에는 선장, 선주, 상인, 죄수, 군인 그리고 여행객이 일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가운데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 로마로 향하는 이 백길을 13차례나 다니면서 이미 3번의 파선을 경험했습니다. 이 백길을 환하게 꿰뚫고 있었던 바울은 위험한 기간에 무리한 항로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배 안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경제 논리와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항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유라굴로는 동북풍을 의미하며 바다에 큰 태풍을 일으키는 바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바람에 쫓기고 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는 우리 계획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쫓겨가고 속절없이 떠밀려 갑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물건과 배의 장비까지 모두 다 버려야 했습니다.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경각에 달려있는 마당에 이익을 주는 수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구원의 여망마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만 해도 선장과 선주에게 경제권과 여론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우를 겪으며 주도권은 사도 바울에게 넘어옵니다. 놀랍게도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성찬식을 주도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를 안정시키고 죽음의 공포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도 주님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배의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받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가 있었고 이를 확신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에 붙들린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배 안의 풍경은 바뀌었습니다. 주도권이 바울에게 곧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의 현장으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